거룩한 곳에 죄가 들어오면 거룩성이 깨지고요. 그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죠. 마귀의 끼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에덴 동산의 거룩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쫓겨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구잡이로 결혼하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을 후회하시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작정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또 항상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서 살죠. 이제 여기저기 흩어서 사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고도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참 슬픈 것은요, 바벨탑 사건은 한마디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교만. 인간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의 하늘에까지 이 바벨탑을 닿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교만이죠. 열심히 사람은 쌓고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역시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타락이죠.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면 그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시고요.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꼭 그때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의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11장에서도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을 흩으셔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흩으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려고 특별히 은혜를 베푼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오늘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을 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직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쌓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교훈,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1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세요. 자, 1절로 4절까지 읽으면서 오늘 우리 모습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일 때 이 통일성이 있죠.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요. 사람이 이렇게 등산하다가 평지만 나와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헐떡거리고 올라가다가 평지만 나면 살만 나죠. 거기서 만족하고 살려고 하죠. 그래서 이들도 평지만 나가지고, 자, 우리 벽돌 만들자,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말하기를 우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과 탑,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 천하에 사람의 이름 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더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계획,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자,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 알고 계셔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언행심사, 이목구비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오늘 또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셔요. 원망하느냐, 짜증 부리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기쁘게 말을 하느냐,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늘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지금 노아 시대에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6장 5절을 봐요.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품는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지금은요 총체적인 성적 타락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차단하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정치나 한국의 정치나 비스무리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을 제가 볼 때 이렇게 다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계획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11장 6절을 봐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자, 6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으니 이유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건 안 되네. 이거 네 가지가 없네. 싸가지가 없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거 너무 지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으니까 안 되겠다. 노아를 딱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지면에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오늘 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교만해도 너무 교만해. 아니 할 일이 없어가지고 탑을 하늘에 닿기까지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면 그 찬양을 많이 불러. 사람들이 다 울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어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그죠? 근데 기도원 가보세요. 다 실패하고 망하고 터지고 깨지고 잃고 그러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 기도원 가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뭔 말을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터지고 깨지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좋으신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 하나님 없이 그 탑을 하늘에 닿으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 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래? 그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래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잠언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더라고. 예수님이 다니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지 악을 행하는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높게 탑을 쌓아 놓아도요. 흩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쌓고 하나님은 흩으셔. 따라서 해볼게요. 사람은 쌓고 하나님은 흩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열심히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뭐를 혼잡해요? 그들이 하나 된 것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잘 나가는 거,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 된 것을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평탄한 것, 하나 된 것, 그걸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뭔가 이게 꼬이는 거야.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도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쌓고 하나님은 흩으셔. 열심히 쌓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열심히 쌓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없이 살면 흩으십니다.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다 펴보실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우리 성경 못 찾으시면 화면 보시면 아주 요즘 잘 띄워줍니다. 감사해요. 자, 읽어봐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뭐가 풍성해요? 소출이. 여러분 좀 잘 되고 잘 나가거들랑 하나님 좀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소출이 풍성해. 자, 읽어요.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뭘 어찌해. 잘 나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쌓아둘 곳이 없이 이렇게 주시면 누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쌓을 곳이 없다. 어찌할꼬. 자, 18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왜 안 읽어요? 자,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없어. 오직 뭐만 있어? 저들의 신은 배요. 배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다가 열심히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19절 중에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애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인간의 계획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창고 헐고 곳간을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자, 읽어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을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아놓은 것을 흩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좋아요. 오늘 같은 시대에. 그렇죠? 오늘 또 아침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면서 한숨을 팍 쉬어. 교회 갈까요 말까요? 참 나도 뭐라고 말 못하겠대. 전화 안고 오시면 좋겠는데 나보고 갈까요 말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식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제 몸이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고 싶은가 봐.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아유 갈게요. 괴로우시더라고. 아우 정말 눈물 나. 나도 뭐라고 말 못하겠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낼 때 문자 묘하게 보내지 않아요? 꼭 오라는 문자도 아니고 안 오라는 목사님 뭐 문자를 이렇게 보내. 제 문자를 잘 보세요. 그냥 보내는 문자가 아니에요. 아주 그거 문자 하나 10분은 고민하고 그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셔. 부자의 계획도 보고 계시고 그를 간섭하시고 그가 쌓아놓은 것 흩으시겠다. 이 부자가 쌓아놓은 것은 영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흩으시겠다. 무섭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용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겸손하게 살자. 겸손해야 돼요. 지금 바벨탑의 문제가 뭐예요? 교만이야, 교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그리고 평지를만 얼마나 교만해요.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나가는. 그러니까 벽돌 만들어서 우리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는 거예요. 건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치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교만해도요, 너무 교만해. 하나님이 없어요. 지금 1절로 5절까지 보면, 아니, 지금 조상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물로 심판받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이게 죄죠. 하나님은 흩어짐을 면하자 한 이들에게 그래? 그리고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꾸만 탑을 쌓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없어. 자꾸만 높아지려고 그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마지막 때에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죄악의 본질이죠. 모습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할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면 교만한 것이고요. 교만은 결국 패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흩으십니다. 여러분요, 잘 안 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이시 살았나, 하나님 없이 살았나, 그것 좀 한번 판단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아니면 나 혼자 살고 있나.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나오거든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해. 아주 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용납지 않아. 심지어는 사도들을 맞아들이지 않아. 영접지 않아.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디오드레베가 한 것을 내가 꼭 기억할 것이다. 아주 너무 교만한 거예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비방도 하고 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쫓고. 여러분, 교회에서 내쫓는, 나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들어오지는 못하게 들어오는 걸 못하게 하면 안 되겠죠? 나가는 것을 막아줘야죠. 그리고 들어오게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 저도 그렇게 들어오게 했더니 오늘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 진짜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면서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걸 우리는 예를 들어서 비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꿈을 꾸지요? 그리고 비전을 갖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 비전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비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비전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 비전이지 하나님의 비전이 없더라고.
뭔가 열심히 해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목사님은 비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깔판을 깔아주고 멍석을 펴주고 그리고 같이 뭘 하자고 그럴 때는 하나도 안 해. 자기 비전 때문에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잖아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우리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셔.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은 저보고 그럴 거예요. 네가 뭐 큰일 하겠냐. 요즘 보세요. 엄청나게 크게 진 교회들, 건물들 똑같아요. 이제는 3단계, 이제 2.5단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해요. 그러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꾸십시오. 잘 사십시오. 잘 되십시오. 근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돼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요. 탑을 건설하자.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기까지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근데 하나님은요. 웃기지 마. 이게 사탄이더라고. 이사야 14장 13절 봐요. 이사야 14장 13절 시작.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누구요? 루시퍼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넘은 거예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바벨탑이야.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 비유 때 말씀하셨어요. 지옥 가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계획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랜드마크가 뭐예요? 어떤 목사님도요. 개척할 때 랜드마크가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래서 간판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근데 1년 후에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진짜요. 코로나19 딱 당해보니까 내가 세운 계획 그거 다 소용없어.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도요. 다 소용없어. 정말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야. 다시 원위치. 군대 가면 원위치 그러잖아요. 다 필요 없어. 예, 예수님께서 주님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정말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은혜로 살면요. 내일도 은혜로 살고요. 모레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하루 은혜로 살자.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교회도 담임 목사가 바뀌면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한 3년 정도 그 흔적을 유지하면 좋겠는데 확 바꿔버리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님 먼저 계시던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끌고 가는 지혜 그리고 자기가 와서 이제 주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비전도 보여주면 좋은데 오자마자 그냥 확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랜드마크는요.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사업가도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양 최대의 건물을 짓겠다. 뭐 세계 최대의 건물을 짓겠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름 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자기들이 세운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쌓아놓은 것을 흩으신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최고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이었어요? 3일 빌딩은 그 전 얘기죠. 그렇죠? 참 이분 과거에서 오신 것 같아. 어떻게 3일 빌딩이 다 나오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빌딩이 뭔 빌딩이죠? 63 빌딩. 몇 미터인지 아세요? 63 빌딩은요 63층이에요. 264m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마천루 하늘에 닿는 집. 마천루는 어디죠? 가장 높은 우리 한국에서 롯데 월드타워죠. 123층입니다. 123층. 우리 지난번 명절 때 놀러 갔다가 너무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탑에 올라가지도 하고 다시 빠꾸에서 왔어요. 그쵸? 금요일 날 저녁이라 예배드리러. 차도 엄청 막히더라고. 이 123층인데 555m예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는 어딘지 아십니까? 63 빌딩보다 100층이 더 높아. 그 163층이야. 이게 중동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빌딩입니다. 높이가요 무려 828m예요. 놀라지도 않아. 828m. 여러분요, 고속도로 달릴 때 오줌 매렵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1km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저는 지난 광시 침례교회 100주년 130주년 기념예배 때 그 경험에서 야, 너무 급해가지고 옆에 간이 화장실 거기 쓰려고 했던 줄이 쫙 서 있어. 차가 워낙 막히니까. 급하지 시간은 막 가지요. 그래가지고 한가운데 가는데 야, 그 1km가 그렇게 멀어. 근데 823m라니까. 2인 상하이 타워보다 거의 200m가 더 높아요. 그런데 이 부르즈라는 아랍어로 탑이라는 뜻이고요. 할리파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이름을 따가지고 할리파 빈 자이드 알라 하얀에서 땄다고 해요. 할리파. 그래서 부르즈 할리파. 가장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대통령 이름으로 높은 탑이다. 그런 얘기죠. 최고의 타이틀을 이 탑이 독식하고 있는데 아직 건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2020년 완공하고 있는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1007m예요. 아, 좀 놀라세요. 1km가 넘는다니까. 1007m. 1000m하고도 7m가 더 있어요. 이 독보적 1위 빌딩이 제다 타워입니다. 제다 타워. 그런데 기반이 약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 올해인데 다 갔어요. 그렇죠? 완공됐다는 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근데요. 만약에 이 탑이 완공되면 유리가 되겠죠. 유리. 아마 그 이상 빌딩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름을 내려고 그럽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런 것이 인간이 쌓아놓는 바벨탑이 아닐까. 만약에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그걸 고려하고 건물을 졌다고 해도요. 사람은요 약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요. 하나님 없이 비전 갖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1절 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입니다. 말이 하나입니다. 잘 나가죠. 여러분요.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가지고 미국인 교회, 카나다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분위기는 알겠어. 찬양도 곡은 알겠어. 근데 언어가 안 되니까 못 가요. 한번 가다가 말죠. 언어가 돼야 돼요, 언어가. 그런데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얼마나 이게 순탄합니까?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다가 뭘 만나요? 평지를 만나요. 여러분, 평지. 저는 지리산 두 번인가 3번을 제가 이렇게 등반한 사람인데요. 야, 지리산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딱 올라가. 천왕봉을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게 능선을 타고 갈 때 그때 신납니다, 여러분. 산 타는 사람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힘들죠. 근데 능선 딱 만나면 진짜 좋아. 온 천하가 다 보이잖아. 이 평지를 만나면 그 평지를 떠나고 싶어? 안 떠나고 싶어? 절대로.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 이 평지 만났던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시죠. 그때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그게 평지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 여러분, 기도원에 있었죠. 은혜 받고 오면 제일 먼저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우리 목사님 기도 안 난다. 우리 목사님 영권 없다. 우리 목사님 뭐 안수기도 해도 병이 안 난다. 이게 교만이지. 그러다 문선명 나오는 거예요. 박태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 은혜를 받는 거는 일을 하고 줬는데 은혜 받고요. 딴짓하고 다녀. 일은 하지 않고. 베드로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얼굴 변형된 거 보셨죠? 모세 엘리야 만났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여기서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삽시다, 그런 거예요. 평지 만날 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도요, 평지 만났을 때 타락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그리고 평지,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자는 거예요. 부자가 곳간 헐자는 거예요. 평지 만난 거예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 성공할 때,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는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가지고, 이제는 높은 사람도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 옛날에는 막 판검사 되고, 막 군인 되고, 별 스타 달면 좋아했는데, 언제요?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오면 다들 막 잡아놓더라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치? 인정을 안 해줘. 참 기도가 많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다 펴세요. 시편 127편 1절 2절을 읽고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자,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요,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음서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참 기분 좋게 예배 좀 드릴만 하니까 다시 또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이여 많이 생기는 바람에 하나님 또 우리가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 드리든 비대면 예배 드리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쌓지만은 하나님은 흩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절대 겸손하고요, 이제부터 하나님 없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평지 만났을 때, 잘 될 때 우리가 더 각성하고 깨어있고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